모파상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귀엽고 매력적인 그러나 평범한 하급 공무원의 아내로 살아가는 마틸드 르와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집이 생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치는 않은 형편이라서 변변한 무슨 외출복은 없고 보석 장신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 좋은 옷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무도의 그 귀부인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겠죠.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장관이 초청하는 이 무도회가 이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 공무원에게도 초대장이 날아들은 거예요. 무도회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내는 좋긴 하지만 막상 무도회 가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옷이 없잖아요. 옷이. 남편들이 볼 때는 여자들 옷장에 옷이 정말 많아 보여도 항상 옷이 없는 법이에요, 그죠? 옷장 열어봤는데 아니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비상금으로 모아둔 그 돈으로 어찌어찌해서 옷은 이제 사도록 해요. 근데 이제 부인인 이 마틸드 르와젤은 아니 옷만 있으면 뭐하냐고 번듯한 목걸이라도 하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르와젤이 부자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주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빌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요. 자, 파티는 대성공입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다 날려버릴 만한 멋진 파티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목걸이가.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현기증이 났겠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요. 무도회장도 뒤지고 밤거리를 샅샅이 헤매면서 뒤져요. 그런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친구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그 비슷한 목걸이, 정말 거의 비슷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주는데,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이 르와젤이 상속받은 유산, 이웃과 친지들에게 또 돈도 빌리고 심지어 사채업자에게까지도 돈을 빌려서 하인도 내보내고 집도 이 아주 그냥 허름한 외곽의 변두리로 이사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목걸이를 사서 목걸이를 돌려준 거예요. 남는 거 빚밖에 없죠. 사채업자들의 독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사채를 갚아 나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에 정말 찌든 나머지 이 매력적인 외모도 이제는 이제 거칠고 늙고 볼품없는 그러한 외모로 변하고, 심지어 이제 10년 뒤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작품 중에 대반전이 벌어지죠. 나중에 그 친구,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빌렸던 그 목걸이가 사실은 가짜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가짜 목걸이. 아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무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무의미하게. 말하자면 10년이라는 인생을 그냥 헛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허망한 결론의 내용이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바와 정확히 같은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큰 돈을 모아서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잘 먹지도 않고 제대로 쉬지도 않고 정말 악착같이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고문을 딱 열었는데 뒤쪽이 뚫려 있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이 사라진 돈과 더불어서 그것을 모으기까지의 그 인생이 사라진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뭐 때문에 이 수고를 했고 이 고생을 했나 할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집은 이제 대부분 흙으로 만든 집이었죠.
그래서 이 비유가 그렇게 아주 생소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흙집을 뜯어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도둑질해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땅에 쌓아두었다. 땅에 쌓아두었다. 땅에는 종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들끓고 있는데 땅에 쌓아둔 순간 이러한 결말은 예견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모파상의 소설식으로 얘기한다면 가짜를 가짜인 줄 모르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 안에 그 결말이 예견돼 있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그 방점이 재물관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더 넓게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뭐예요? 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입니다. 돈이 보물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온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돈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막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물이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인기가 될 수 있고 업적, 심지어는 가족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보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보물 자체가 뭐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돈 자체가 악할까? 그렇지는 않아요. 권력이, 인기가, 명예가, 업적이, 가족이 그 자체로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자,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 보물을 땅하고 결부시킬 때, 세상하고 결부시킬 때가 문제예요. 돈을 땅에 쌓아두는 건 뭐냐? 세상의 부귀만을 추구하는 삶. 권력을 땅에 쌓아두는 건 뭐냐?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만을, 세상의 명예만을, 세상의 업적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하고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지. 세상하고 결부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 권력,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력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권세를 행사한다면, 다른 말로 의와 공평을 그렇게 베푼다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이 권력을 행사한다면, 자, 그게 세상 권력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인데 분명히, 그러나 땅과 결부된 그런 권력은 아니죠. 하늘과 결부된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에 그 권력을 내려놓는 거죠. 심지어 권력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꼼수 쓰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의와 공평에 힘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결부된 권력, 하나님의 권세 아래 종속된 권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원리로 돈도, 인기도, 명예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자체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메인 보물들이에요. 땅에 쌓는 보물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결부시킨다면 똑같은 재물이고 똑같은 인기고 똑같은 명예라도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의 인기 스타가요, 세상의 인기보다, 세상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인기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의 인기를 더해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변함없고 그것만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러면 그게 무슨 보물이에요? 보물이란 모름지기 내 생명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그걸 전부 다 하나님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보물이란 말이잖아요. 정답이에요. 결국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돈을 보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돈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제와 선행에 힘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 같은 돈인데, 아니 생명 같은 돈인데 이게 내 수중에서 막 빠져나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돈은 더 이상 나의 보물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물보다 더 귀한, 이 돈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유일하신 보물, 진정한 보물이시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던 그러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보물관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그 돈으로 무슨 구제와 선행을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냐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 마음을 쏟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업적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내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가? 22절 보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눈이라고 비유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가치관이, 마음이 바르면 삶이 그대로 그 눈이 보는 대로 진행해요. 그러나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전 인생이 그리로 가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깨닫죠. 내가 이때껏 헛살았구나.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깨달아서 돌아오면 가치관을 다시 올바르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언제 깨닫냐면 영원한 유황불에서 깨닫게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부자는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입니다. 놀고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돈이 전부죠. 이 부자는요 돈이 정말 최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잔치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먹고 살아요.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뭐예요?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부자의 눈에는 이 나사로가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나사로가 음식을 주워 먹든 말든 그건 나사로 사정이지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모른 채예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의호식 하고 살아갑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거죠.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은 그 땅이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주님의 비유에서 보니까 이 부자가 죽고 나서야 깨달아요. 눈 떠보니까 자기가 뜨거운 유황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저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앉아 있어요. 아니 이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찍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마저도 불가능해요. 이때서야 부자는 깨닫습니다. 내가 완전히 헛살았구나,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때는요, 오도 가도 못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부자가 그래서 그곳에서 갖는 유일한 바람은 뭐였냐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부자의 소원이 돼버렸어요. 자기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걸 절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주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당장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바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할 때 봉사했던 교회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 양손에 한쪽엔 500원, 한쪽은 1,000원 들고, 야, 너 500원 가질래, 1,000원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사람들이 어느 한쪽을 고르죠? 당연히 어느 쪽 고르겠어요? 1,000원짜리 고르겠잖아요. 1,000원짜리 딱 고르면 에이 바보 같은 놈, 둘 다 주세요 그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보물 쌓기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만 그렇다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굉장히 똑똑한 모습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쐐기를 박으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고 세상에도 마음 두고 하나님에게도 마음 두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도 따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따르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둘 중에 하나지 둘 다일 수는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얼렁뚱땅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노예시장을, 오늘 노예시장 없지만 노예시장을 지나가다가 정말 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큰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 사람 뭐가 돼요? 주인이죠, 주인. 저에게 유일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주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종이 다른 사람의 심부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 종에게 정말 아주 친절하게 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나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그럴 수 없죠. 오직 저에게만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어. 이 종은 저의 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종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나 주인이 황당하겠어요. 이런 놈의 종이 있나?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황당한 종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 벌려고 수고하는 것,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돈 벌려고 수고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자칫 그래서 돈이 주인 되는 것은 아닌가로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돈으로 얻는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예가 주인 되고, 인기가 주인 되고, 권력이 주인 되고, 가족이 주인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가치관을 오로지 하늘에 하나님께만 향하라. 명예, 인기, 권력, 심지어 가족마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아라. 이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꼭 보물을 하늘에만 쌓아둬야 됩니까? 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헛되기 때문에? 아니면 벌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기 싫은데도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최고의 보물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의 최고의 보물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우리를 향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다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강제와 협박으로서 우리를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시험과 유혹이 참 많아요. 자꾸 보물을 땅에 쌓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다짐을 했다 하더라도 막 갈대와 같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아낌없이 보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